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좀 그러한 말들이 좀 약간 어폐가 있게 들리시죠? 나는 복음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복음에 순종했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아직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할까라고 이제 의구심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지금까지 왔는데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나는 말씀을 너무 잘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알아. 누가 말했는 것도 알고 누가 이 말을 했던 그 저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도 나는 알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뭐 설명 안 들어도 나는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는 모르는 말씀은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다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 앞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들은 마음을 다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말씀을 몰라서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세상 밖에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잘 알아요.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가 누군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와는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마음을 닫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 우리를 웃게도 했고 또 울게도 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고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웃으면서 보냈던 기억들,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당연한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들으면 좋은 이야기지만 이게 기본이 어떻게 됐냐? 당연한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안에서 눈물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의 그 말을 하기 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이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지금 오늘 로마서 1장 16절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요, 이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55년에서 58년경 고린도에 머물면서 저수를 했던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복음의 전선에서 이제 후퇴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 여행을 끝난 다음에 이제 그가 정리하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리하는 단계에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복음을 나는 가장 많이 전했고, 복음 때문에 가장 많이 나는 고난을 당했고, 복음 때문에 인생 전체가 나는 바뀌었어 라고 하는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가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뭘까요? 복음. 그냥 우리가 쉽게 복음이다라고 하면, 복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굿뉴스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그게 복음인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겐 좋은 이야기예요. 그거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 진보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귀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설, 단순히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어떤 위인전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복음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미 믿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도 그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어떤 문장의 어떤 정의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 점검이 우리가 2026년을 마지막 보내는 그 예배 때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이야기들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데 참 요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왜 오늘 2026년 첫 주일날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교회들이 죄송하지만 복음이 빠진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부족한데, 그것을 이야기함에도 부족한데 아직까지도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를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교회를 자랑하고 그 목사를 자랑하고 그 교회 하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만 만나면 교회 이야기는 안 해. 그 교회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왜? 우리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만 보면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야기만 해 라고 하는 소문들이 이 클립톤 지역, 버지니아 지역, 이 지역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점검의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붙들어야 할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충분한 상황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질문에 있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워하는 상황들이 어쨌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한번 보면 이겁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힘의 중심, 철학의 중심, 문화의 중심, 권력의 중심. 이게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 누가 있었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구원자를 쫓아간다, 그 구원자를 믿는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 당시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실패와 범죄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이야기하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한 단계 넘어가면 이 말은요, 이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란다면 그때 그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왜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감옥에 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옥에 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 복음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거나 세상 밖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친교를 나눈다거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다면 그들에게는 편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불편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강한 세상에서는 여전히 꺼내기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에 있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걸 참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음은 있지만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변호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로마 시대에 그렇게 경제 강국이었던, 철학 강국이었던 그 로마 안에서도 그게 진리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은 쫓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가 진리인 것을 깨달았냐면 복음만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습니다.
요즘 현대 사회를 다 보면 이제 챗 GPT가 나와서 그 안에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치면 뭐가 나오니까 모든 거 다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마냥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챗 GPT라고 하는 것은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 그래서 거기서 거짓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리가 정확히 우리 안에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또 그렇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본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내가 여행에 대한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계속 여행에 대한 것만 나와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유튜브에는 맨 여행 유튜브만 있는 줄 알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그때 상황도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진리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복음이 진리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는지 조용히 한번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은 절대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앞에서 강단에서 김 목사가 선포하고 있는 이런 말들의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단지 복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앞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신앙에 있어서 정보가 충분하죠.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교회 생활은 무엇이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지식들은 많아요.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알고 무엇이 은혜인지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알지만 힘을 상실한 신앙, 힘이 없는 신앙,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문제가 오면 우리는 이렇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옵니다. 말씀보다 경험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보다 계산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요?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걱정하고 경험에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그 어떤 경험,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책감에 눌린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필요한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표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것으로 버티고 살아가십니까? 경제도 안 좋고 손님도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면 다 죽겠다고 이야기하고 살겠다고 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다 만나면 다 죽겠대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2026년은 참 경기가 좋아져야 될 때인데 그럴 기미는 또 안 보이고, 그렇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답니다. 2026년도. 그리고 페어팩스는 또 그 인컴이 높아가지고요, 이 페어팩스 카운티가 또 세금을 또 붙였어요. 어떤 세금 붙은지 아시죠? 예, 그 밖에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면 4%가 더 붙는데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알아봤더니 페어팩스 사는 사람들은 경제 그 활동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대요. 인컴이 높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그 낭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음식 드시면 10% 세금을 내야 돼. 10%. 팁도 10% 이상인 20%인데 이제 식사하는데 10% 세금을 내니까 토탈 식사하시게 되면 30% 이상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2026년 이제 녹록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무엇을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버틸 수 있게 있는 힘은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본질적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시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보면 구원을 주시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구원 받는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고 살아간다는 현재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이제 웬만한 건 다 겪어봤어.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경험해 볼 거 다 해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있어서 다 해봤어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멈추는 게 없습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에게도 연약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유대인에게 먼저 그리고 헬라인에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라고 혹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새롭게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전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알고 계시고 이미 믿고 계셨고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복음과 지금 붙들고 있는 복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으로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살게 하는 능력으로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켜야 할 복음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울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복음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어느새 복음이 없이도 경험과 책임감으로 버티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졸업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졸업반을 만드는 건 저는 싫어요. 그래서 막 앞에서 수료증 주면서 이런 거는 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예. 복음에 있어서는 졸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은 졸업이 없다. 복음은 평생 붙들어야 될 생명줄이에요. 근데 제자훈련 끝났다, 사역훈련 끝났다 그래가지고 표창장 주면서 수료증 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끝난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거기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그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지만 뉴욕의 어떤 한 장례식을 가서 정말 제가 은혜스러운 장례식을 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도전이 됐던 장례식이에요. 제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의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했는데 그 목사님의 양력을 소개하는데, 목사님의 양력이 어떻게 보면 레러지 있잖아요. 그분이 활동하는 거 보면 레러지에 한 2장 정도 양이 돼요. 쭉 보면. 그래서 그 이력을 언제 다 낭독을 하고 다 끝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딱 올라가서 딱 쓰시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시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이야기하면서, 장례식 날짜를 이야기하면서 운명하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딱 문장으로 끝나요. 아무런 이력을 이야기를 안 하세요. 총회장도 하고 다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이해력이 뭐가 필요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무엇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만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 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우리가 신앙의 출발선으로,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아무 자격 없이 서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데 혹시 우리 안에 나는 신앙이 있어 라고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면 섬기고는 있는데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버티고는 있는데 소망이 흐려졌습니까? 그렇다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십자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2026년 한 해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그러한 2026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다시 붙드는 성도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을 다시 붙잡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온전히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